오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여기 나를 이제 누구예요 이게? 예수님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은 뭐 한다고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어부가.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어, 마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냐면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콜링, 영어로 콜링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을까? 응? 왜 부르셨을까? 뭐 기도하라고 또 네? 왜 부르셨지? 왜 부르셨지? 복음 전파라고 또 왜 부르셨어? 사랑하라고 또 기도하라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크게는 세 가지 때문에 부르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예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권세도 있게 하려 함입니다. 어제 목사님이 산책 갔다가 집에 가는데 밤에 12시쯤 됐을 텐데 그때 술 취한 사람이 무단 횡단을 하고 그리고 옆에 뭐가 서 있는데 뭐냐면은 신호등 같은 거 이렇게 하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은데 그거를 발로 차더라고요. 그래서 우 그러는 왜 그러냐 마음에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사단에게 속하면 화가 나고 짜증나고 원망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려고 그러려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 부르시는데 오늘 제목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되어 있다고.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예수님과 너무 뒤떨어져서 가면 안 되고 예수님을 바짝 뒤따라가야 돼. 따라오너라. 그럼 뭐라 그랬냐면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 소리를 줄여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제자들은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었냐면은 주로 어부였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베드로가 함께 제자들과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몇 명이 갔어요? 네, 7명이 갔어요. 7명.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정말 고기 잡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갈릴리 출신들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어부들은 특징이 뭐냐면은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죠. 잡으면 어떻게 해요? 물고기를 잡으면은 그 물고기를 죽여요. 그리고 요 동네 같은 경우는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딱 말려. 그래서 그거를 지포처럼 먹기도 하고, 그리고 요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물고기는 물에서 잡히면 어떻게 돼요?
예, 죽음. 물속에는, 이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지 행복하냐면은, 물속에 있어야지 행복하잖아요. 물을 떠나면은 이 고기는 잡혀서 죽게 돼요. 저 개천에 가면은 메가리가 물고기들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방심하는 물고기가 딱 보이면은 어떻게 하냐면 옷에 몇번 말. 그 물고기가 뭐 메가리 큰 놈들은 한 이만한 거 잡든지 요만한 거 잡아먹고 너무 큰 거. 그거 보고 있다가 물을 탁 낚시를 해요. 낚시. 낚시를 하니까 이 물고기가 막 살려고 막 발버둥 치죠. 물을 떠났어. 지나면은 메가리가 꼴깍 먹어. 어, 그래서 이 어부들은 자기가 살려고 뭐 하냐면 물고기를 잡아먹잖아요. 또는 잡아서 이거를 시장에다가 갖다가 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아니라 물고기 대신에 사람을 낚는, 그리고 뭐냐면은 어디서, 세상에서 세상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그러면은 사람을 죽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건져서 어디로 데려가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나라 가는 천국도 맞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면은 뭐 하냐면은 예수 생명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영생을 갖게 됩니다. 이 물고기는 잡히면 죽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건짐을 받으면은 구원받고 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이거를 전도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나와 함께 있으면은 이제 전도도 하며 이 세상의 귀신에게 속는 자들을 살려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 이거부터 해야 돼. 이거. 뭘 해야 되냐? 이거를 통과해야 돼.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면은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뭐 하냐면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고 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겠네. 대학 가면은 대학 시험을, 직장 가면 뭐예요? 직장도 시험 보고 들어가요. 면접도 보고 시험도 보고. 그럼 뭐라 그러냐면은 아이고 우리 회사에 쓸만한 사람이네. 아니야, 넌 쓸만하지 않아. 가세요. 이 사람 쓸만해요. 우리 회사에 오세요. 이렇게 뭐 하냐면은 시험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기 전에 뭘 통과해야 되냐면은 시험을 통과해야 돼.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겠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을 주셔야 되는데 요 놈이 믿음이 있나 없나. 그래서 어떤 시험을 줘요? 아들을 바치고 또 통해 보니까 네가 살던 곳 본토 친척을 떠나 뭐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어? 포기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네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 바쳐라. 요 시험들을 통과해야 돼.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예수님께서도 이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뭐 하냐면은 사람들을 건지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시험 준비를 하는 거야. 어른되는 시험 준비. 이걸 통과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령께서 이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냐?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목사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데로 끌고 가세요? 어,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좋은 데로만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광야로 끌고 가세요. 이 광야에는 뭐가 있냐?
뭐 같아? 스네이크. 뱀이, 불뱀이 있고, 물리면 죽어. 아주 나쁜 독사들이 있고. 또 거기도 뭐가 있을까요? 멋진 놈이 하나 있는데. 스콜피온. 뭐예요, 그게? 정갈이 다, 정갈이 물리면 죽어. 자고 있다가. 아, 예수님께서, 어, 달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는 40일 동안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먹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리고는 이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 이거를 사역을 시작. 마치 뭐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데려갔냐? 광야로 데려갔어요. 광야에서 며칠 있었어요? 40일 있으면 좋겠는데 40년을 있었어요. 40. 또 40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우리 겨울성경학교 때 누구 배웠어요? 네, 모세 할아버지가 모세 할아버지가 뭘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십계명 지팡이를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십계명을 가지고 지팡이는 들고 갔다가 들고 예, 산에 올라가기 힘드니까 나이가 드셔서 지팡이를 끌고 올라가는데 40일 동안 뭐 했냐면은 기도했죠. 그죠? 40일 동안 기도하셔가지고 뭐 했냐면은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1계명이 뭐였어요? 마음 위에 당신을 내게 주지 말지니. 2계명은 우상을 그래 널 위해 우상을 받으면 그 주원이 잘 되는. 세 번째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있지만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다섯 번째는 응? 다섯 번째 그래 주원이 내 몸을 싹 익었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또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친구 욕하고 하지 마라. 거짓말해서 친구들 어려움 퍼뜨리지 마라. 또 내 주식을 다 외워. 주식이 다 외웠네. 여기는 대박이네. 그래서 이 뭐냐면 40일 동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게 말씀을 받아왔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 불신앙하지 않고 불신앙했다가 아버지 어머니들은 돌아가시고 불신앙하지 않은 다음 세대를 데리고 어딜 들어갔냐면은 가나안 땅.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했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전쟁을 했어. 영적 싸움을 했어. 사명을 감당했어. 이 군인으로 나와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그래서 이 광야는 뭐 하는 곳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었어요. 훈련. 어떤 훈련을 시켜요?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가신 이유는 여기서 하나님의 군대로 쓸만한지 시험하는 이걸 통과해서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물도 먹지 않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 다 기도하고 있는데 요때 찾아온 놈이 하나 있어요. 나쁜 놈. 이 나쁜 놈이 누구냐면은 사탄이 찾아왔죠. 세 가지 시험을 하죠. 뭐라고 시험을? 첫째로 떡 만들어 먹으라. 꿀맹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어. 여러분 친구들이 자 목으로 놀러 가자. 교회 가지 말고 그런 친구들이 있어. 놀러 가자고. 그 사탄에게 이 예수님이 사단이 예수님 찾아와서 떡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 뭐라 그래요? 응?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응.
그러면은 천사들이 받아줄 거야. 야, 네 능력을 써봐. 너 공부 잘하잖아. 이 공부 잘하는 거 가지고 운동 잘하잖아. 네 이름을 높이는 데 써봐. 네 잘난 척하는 데 써봐. 사단이 속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니야. 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거야.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을 수 있어. 천사가 받아라. 떨어지면 안 다쳐라. 안 다칠 수 있어.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 능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어요. 또 세 번째 시험은 뭐예요? 이렇게 해요. 내가 이 세상 다 보여주면서 세상 다 보여주면서 이거 다 내 거야. 사기꾼이야. 치과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이거 다 줄 테니까 네가 나에게 절해라. 경배해라. 예수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돈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돈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뛰어내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라. 이렇게.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 세 번째로 예수님이 들짐승과 함께 있다는 말은 그거는 죽음 앞에 있다. 저주 가운데 있다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기서 보호하시. 시험이 다 통과된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수종됩니다.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수종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뭘 시작하시냐? 사역을 시작. 사명을 사명을 감당하는데 사명을 시작한다.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냥 사역을 시작. 어떤 사역을 시작하냐? 복음을 전파. 그래서 어떤 복음을 전파하냐? 딱 보니까 오늘 말씀에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잡힌 이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예수님께 세례도 주고 저번 시간에 세례 받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전에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잡혔어요. 그 잡힌 후에라고 얘기하는 게 세례 요한이 하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이제는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제사장이고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고 마지막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죠. 그래서 여기서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그 다음에 감옥에 갔으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예수님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은 갈릴리에서 이 복음을 복음을 복음 전파를 시작. 그래서 어떤 교회 이름 가운데 갈릴리 교회라는 이름도 있어요. 저기 봉천동에도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교회 이름이 갈릴리 교회. 그 예전에 목사님 저기 진주에 갔는데 진주에도 교회가 이름이 갈릴리 교회.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시던 그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런 의미로 적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얘기해요. 내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다. 시간이 다 됐다. 어떤 시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누구를 기다렸냐? 메시아 오길 기다렸어요.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인데 이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그리스도냐? 이스라엘 보니까 이 사상에 보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대요. 그래서 왕이 누군가 초대왕 사울이 정말 우리가 바라던 왕인가? 아니에요. 다윗이 우리가 바라던 왕인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바라는 왕은 누구냐?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래서 예수란 뜻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자. 그리스도란 뜻과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때가 찼다는 말은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왔다라는 말. 그리고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제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 그래서 복음을 믿어라. 복음은 무슨 뜻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이벤젤리즘이라고 해서 복음은 기쁜 소식. 뭐가 기쁘냐?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사단 마귀에게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의 종으로 살고 사단의 종으로 살아야 여기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이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대신 이 세 가지 소식이 그게 바로 기쁜 소식. 제일 기쁜 소식. 아이고 오늘 점심에 맛있는 거 먹네. 오늘 세배하면은 세뱃돈 받겠네. 그게 기쁜 소식이 아니고 그것도 물론 기쁘죠. 나쁜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지금 잠깐 필요한 거지만 우리 영원히 필요한 거 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만나는 이 길 대신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고 그런데 이 복음 전파를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은 12제자를 부르시고 혼자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할 사람을 부르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생각을 해야 될 게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나 혼자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밖에 못 하는데 두 명이 하면은 세 가지 일을 할 수, 세 명이 하면은 5가지 일도 할 수, 네 명이서 하면은 10가지 일도 할 수 있고, 희한하죠? 아니 혼자서 하나 하다가 두 명에서는 2개 해야지 어떻게 3개가 돼요? 세 명에서는 어떻게 3개 일을 할 수 있지? 왜? 이 6개가 돼요. 뭐냐면은 사람이 점점 모일수록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누구를 부르셨냐면은 장로들을 세웠어요. 지역지역에서 돌아다니면서. 삭개오도 장로고 아나니아도 장로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 여기 이 12제자는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이고 이 장로님들은 자기 일을 가지고 자기 있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은 70인이라고. 70. 이거는 뭐라고 하냐면 12제자. 70인을 딱 세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돌아다니면서 이분들을 도와줘. 그래서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막 돌아다니면서 교회들 세우고 사역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함께할 제자들, 함께할 제자들, 복음 전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이 부르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어디서 누구를 부르셨냐? 갈릴리에 있는 어부를 부르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훌륭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고 이 어부를 부르셨을까? 네? 고기 잡으라고. 또, 네? 또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그러면은 공부 잘하는 사람 부르면 좋잖아요. 돈 많은 사람 부르면 좋잖아요. 능력 있는 사람 부르면 좋잖아요. 근데 왜 어부를 불렀을까? 응? 응? 왜 어부를 불렀을까? 능력 많은 사람을 부르면 좋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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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냐? 이거는 사람 살리는 거는 아무리 능력 많아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할 수 없어. 아무리 힘이 세도 할 수가 없어. 이 일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뭐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사람을 살리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쓰시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75세인가? 75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능력 있을 때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 부르지 않고 언제 부르셨냐면은 80대 할아버지가 됐을 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윗을 부를 때는 한 13살 정도 됐습니다. 우리 나이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 그 능력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쓸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쓰셨어요. 아주 나이 많을 때 써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쓰기 때문에 능력 있을 때 부르는 게 아니라 교만했을 때 부르는 게 아니라 나는 못한다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릴리 어부를 부르실 때도 이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말만 잘 들으면 예수님 따라오라는데 따라오기만 하면 그래서 이들을 보니까 처음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얻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들이 뭐 했냐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만 버린 게 아니야. 거기 베세다의 아들들 보면은 아버지랑 같이 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 어머니 다 버리고 그리고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전적으로 순종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순종하기. 그래서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자들은 못 따라가요, 잘. 왜 못 따라가냐? 아니, 내가 돈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젊은 청년이 찾아왔대요.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의 말씀을 지켜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금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말씀을 다 지켰다.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가. 옳거니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이 사람들은 특징 중에 하나가 아주 훌륭한 점이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와요. 근데 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안 따라와. 그래도 성경에 보니까 또 대단한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 마태. 마태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돈 계산을 잘해요. 그래서 이 세리인데 지금으로 얘기하면 세무사. 좋은 거. 세무사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 뭐 회사가 돈을 벌었으면 얼마가 들어갔고 얼마나 세금을 얼마 내야 되고 이런 거를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는데 예수님이 따라오라니까 그 돈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10계명에 보니까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빼고는 웬만하면 다 들으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아니면 시키는 거 아니면은 들으면 돼. 그러면은 어떤 응답이 오냐? 하나님께서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경제 축복도 주고 오래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고 그래서 아이고 빨리 죽었다. 이거 모르겠네. 그래서 뭐냐면 결론 어떤 결론이 나냐? 결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냐?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 사람을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뭐 가지고 그러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 돼야 돼요. 12제자가 되든지 12제자가 70인 제자가 되든지 12제자가 된다는 말은 이거는 뭐냐면 목회자가 되고 아니면은 70인이 되어가지고 뭐하냐? 일하면서 돈 벌면서 하나님께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제자로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40년 동안 예수님은 40일 동안 시험 당하고 40년 동안 훈련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보통 언제까지 훈련 받냐? 어른이 될 때.
나 20살, 26살 이때까지 훈련받아서 기능 가지고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고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어린이들 됩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세요.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야. 예수님 따라가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 따라가고 또 많은 사람 살리는 귀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